정신과 의사인 알렉스 콤파트 박사의 저서 긍휼의 형태에서 그는 자신의 환자의 한 사람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연간 1만 5천 달러를 벌었는데 3만 달러가 벌리면 세상에 걱정거리가 없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수입과 행복은 관련이 없고 당신의 정신적인 자세가 문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가게는 점점 수입이 늘어 3만을 넘어도 만족하지 않고 7년 뒤에는 10만 달러의 수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서적 상태는 더 나빠져 갔습니다. 주택, 차 등 생활 수준이 높아져 갈수록 불만도 커지고 짜증, 불평, 비평 등이 많아져 부인과 아이들과 싸움이 잦아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가벼운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는 다시 자기의 인생관을 반성하고 돈을 벌면서 잃어버렸던 신앙생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자, 드디어 오늘 본문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20년간의 바단 아람의 삶을 청산하고 얻으래요. 가라안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야곱의 가나안 귀환의 사건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왜 중요한 걸 어떻게 하냐면은 31장부터 시작해서 33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이제 야곱의 가나안 귀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 6년간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야곱이 거부가 된 까닭에 라반의 가족들과 갈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귀향을 명하시고 또 야곱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들을 불러서 떠나야만 하는 그 당위성, 떠나야만 되는 그 이유를 이제 그 아내들에게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2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과 갈등을 겪을 때에도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예, 먼저 1,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라반 가족이 자신을 향하여 악감정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축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라반에 버금갈 정도로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그리고 아버지의 가축대를 빼돌려서 재산을 모아서 저렇게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야곱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라반에 가서 안색 얼굴을 살펴보니까 야곱을 대하는 게 이전과 같지 않게 불편하게 대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야곱이 지금 거부가 된 게 왜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된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 야곱의 성실함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는 거. 우리 창세기 3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예, 야곱이 20년 전에 혈혈단신으로 이 바단 아람 하란 땅에 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가지고 그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삼촌의 눈치를 보면서 친척이니까 적당히 봐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물에 있는 욕심이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저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의 일을 할 때는 삼촌의 일을 성실하게 해서 삼촌이 부자가 되었고 또 이제 자기 양이 생겼잖아요. 얼룩진 것이 자기 양이 생기니까 자기 양에 대해서 야곱은 그냥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거 첫 번째 이유예요. 2번째 이유는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구속사의 주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복 때문에 복의 결과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예, 왜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믿음의 수준이 성장해 갈수록 그를요 구속사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에겐 때를 따라서 가정을 주셨고, 또 때를 따라서는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산도 주셨다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셨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야곱의 번성을 누가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모함까지 하고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이 번성하는 야곱, 그 야곱을 시기하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신은 뭐예요? 만몬, 돈이었다는. 우리가 라반을 생각해 보면 라반은 참 어쨌든 대인배는 아니에요. 대인배가 아니면 뭐였을까요? 소인배였죠. 왜 그래요? 라반은 그동안 딸 둘을 데리고 14년이나 야곱을요 공짜로 부려먹어요. 종으로 부려먹어요. 그것도 원하는 딸은 하나인데 원치도 않은 딸까지 갖다 주면서 14년이나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오직 딸 둘만 줌으로 인해서 14년을 부려먹은 사람이 바로 이 라반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도 10번이나 품삯을 사기쳤던 인물이 라반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요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야곱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모함까지 합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성도의 삶의 자리와 세상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달라야 된다라는. 성도는 본문에서 야곱이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의 부유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까지 하는 그 두 차이를 우리는 이걸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뭐예요? 이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뭐의 문제였을까요? 삶의 기준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야곱은 뭘 기준으로 삼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라반과 라반의 자식들은요, 아들들은요, 뭘 붙들고 살았어요? 만몬, 세속적인 번영, 기복주의, 이런 것만 붙들고 살았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그는 성실할 수 있었고, 라반은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는 좋아하다가 이게 반대로 손해가 된 건 없잖아요. 야곱이 부자가 된 거지. 자기가 그 부자 된 것 때문에 자기 재산이 줄은 건 아니잖아요. 받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조카가 부자가 되면은 외삼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소인배라니까요. 조카가 잘 되는 걸 보면서 그걸 배아파하는 라반. 그 차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차이를. 따라서 성도는 야곱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페이버를 주십니다. 그 페이버가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라반과 그의 아들들처럼요,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왜 그렇다고요? 그게 기준이 뭐였다고요? 만몬이요.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 들어와서 또아리를 틉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마음은 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악행시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인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없이 세상의 만몬이즘과 번영신학과 기복주의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라. 그러니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렇게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그래서 시기,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언어 속에서, 행동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을.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를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의 중심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필코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반이요, 야곱으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이 늘어날 때는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렇다고 자신의 재산이 줄지도 않았다고요. 단지 조카의, 외조카의 그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미성숙한 성인 아이와 같은 라반이죠. 즉 라반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비열한 인간의 전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 옛날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러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외칩니다. 나만 아니면. 즉,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지도 배신하고 원수와도 손을 잡는 게 그게 세속의 만몬의 가치, 번영신학의 가치, 기복주의의 가치라는 거예요. 또, 이제 내게 손해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이 되든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든 나랑 상관만 없으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이웃의 아픔, 고통, 어디서 사고가 일어나도요. 나랑 상관이 없는데 하고 그냥 쓱 넘어간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필요할 때는 영원히 함께 가자고 약속했다고요. 정작 자신이 손해볼 것 같으면 슬그머니 연락을 끊어버리고 외면해요. 제가 용인에서 만났던 그 목사라고 하는 그 양반이 지금도 제 연락을 안 받아요. 멀쩡하게 대전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 사람, 뭐 구속사를 왜 도와달라고 이런 참 뭐 설교 시간이라 조금 하여튼 뭐 강아지 소리 해놓고서는 자기가 사고 쳐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연락을 끊어버려요. 참, 제가 어리석은 거죠. 그런 인간을 못 알아보고 별로 억울하진 않아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 그때는 엄청 억울했는데.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목사예요. 또 그런 인간들을 스승이라고 또 받들고 저 같은 인간들이 또 있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뿐입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요. 재산 가지고 싸워요. 형제들 간에 재산 가지고 돈 가지고 싸워요. 또 우리는 그런 것도 봤잖아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영적인 지도자를 모셨던 분이요. 그 자리에 계실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아소리도 못하다가 은퇴하시고 나니까 법정에 고발하고 참 그런 사람들 양자로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나빠서요? 예, 나쁘죠. 그건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본질이라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살아요. 못 살아요. 그걸 보면서 가만히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괜찮아요. 나만 아니면 돼요. 나의 손에만 아니면 된다라는 이런 논리로 세상을 살아간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요,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평안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평안을 찾아야 될 것은 어디예요? 절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해도 부모는 변하고 자식은 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다 변합니다. 누구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3절을 통해서 야곱에게 가나안으로의 귀향을 명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가정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던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로부터 억울한 말을 듣고 또 달라진 라반의 태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밧단 아람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의 복을 다시 한번 이제 야곱에게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사실은 전에도 야곱이 한번 돌아가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었지요. 누구를 낳았을 때요? 요셉을 낳고. 요셉을 낳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라반이요. 그때 뭐래요? 새로운 품삯을 제안한. 그래서 이 6년간 그래서 여기 이제 주저앉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야곱이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가라라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침묵하시고 지금은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그게 복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누구로 부르셨어요? 구속사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구속사를 이어갈 주역으로 부르셨다. 근데 그때는요, 가정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족장으로서의 어떤 명예와 그런 어떤 족장으로서의 힘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에 돌아간다 그래도 아버지의 재산은 다 누구 재산이에요? 예, 형 재산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갈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6년 동안요, 그가 성실하게 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가축대와 노비와 그리고 약대와 나귀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명실상부하게 족장으로서의 모든 명예와 재물과 모든 자격을 갖추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6년이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델의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면서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귀향을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죠.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밧단 아람은 어떤 땅이에요? 구속사의 복을 이어갈 야곱이 머물 땅이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 가나안에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자격이 갖추어지자 그가 이제 이 떠날 준비가 끝나자, 그러니까 누구의 기준에서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준비가 끝나자 이제 더구나 라반의 시기와 그 질투를 느끼는 야곱에게 그에게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야 할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야곱에게 가정과 부를
야곱에게 가정과 부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익숙한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야곱에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전에는 쉬웠어요. 6년 전에는. 왜?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가족만 데리고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따리 싸가지고. 지금은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가족도 늘었고 또요. 예.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거기에 딸린 종들이 있고 그리고 나귀가 있고 낙타가 있고 이것을 움직여서 무려 몇 킬로를 가냐면 최소한 800km 이상 움직여야 돼요. 혼자 가는 길 같으면 800km가 그래도 뭔데 그 수많은 가축대와 재산을 이끌고 800km를 간다? 그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덧 20년을 살아서 이 땅이 익숙해졌잖아요. 이제 여기서도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잖아요. 굳이 가나안에 안 가도 여기서도 내가 한때를 이뤘기 때문에 족장으로서 여기서도 내가 행세를 하면서 살 수 있는 땅이라고.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면요. 20년 만에 귀향이기 때문에 또 다시 시작을 해요. 또 다시. 그래서 그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에게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가치를 떠나서 뭘 붙잡으라고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84세. 남성들이 조금 올랐대요. 그래도 81세, 80.5세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몇 년 남으셨어요? 그렇게 길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이 땅은 유한하다는 거야. 이 땅은 우리에게는 바다 나라며 여기가 우리가 머물 땅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진짜 머물러야 할 땅은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어디예요? 본향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만 우리는 영원한 한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돼서 뭐 하시려고요? 이제 책이 나옵니다. 책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마 1년에 한 권 정도씩 평균 나올 거예요. 앞으로 뭐 15년이면 한 15권은 나오겠네요. 예를 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런 것들이. 왜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우리가 영원한 영적인 가나안이 보장될 때만 이것이 의미 있다라는 사실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고 뭐 이렇게 책을 집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을 때만이 그것이 비로소 참된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에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구원받지 못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땅에서 그렇게 뭔가를 이루고 하는 게 아무 소용없어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해 아래 있는 것은요. 다 헛되다라는 거야. 무엇만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해 위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만이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젊었을 때, 이 젊었을 때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천국 날 날이 하루라도 덜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요. 그러나 해 아래에서 헛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요. 해 아래도 헛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이것은 해 아래에서 절대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웃을 돕는 것.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 그것만 이 땅에서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세상에 쓸데없는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돕는 일에 그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쓰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은 언제나 세상의 가치보다 성도에게는 언약의 가치가 먼저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가치가 맞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언약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못 살아요. 예, 알죠. 그럼 세상의 가치로는 다 사라집니까? 왜 똑같아요? 안 사라지기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말씀의 가치, 진리, 언약의 가치를 따라가야 된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때가 차면 본향, 즉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다 80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갈 수도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 우리는 여기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를 향해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광야 같은 세상의 삶에 익숙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인격 신앙에 익숙해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 때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천국에까지요 안전하게 안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 교회 다니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운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는 얘기랍니다. 예, 야곱의 귀향길은요 두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강도와 도적의 위험.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이 단위가 그 당시에 재물이라고 하는 게 뭐 지금처럼 금으로 바꾸고 무슨 통장에 넣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무슨 뭐 가축들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이끌고 하루에 몇 킬로나 갈 수 있었을까요? 가다 물도 찾아야 되고 복잡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막 갈 수가 없어요. 미리 종들을 시켜서 선발대를 보내서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전하고 거기에 지금 환경이 어떤지 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움직이고 준비할 게 많죠.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앞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은 두 번째는 그거예요. 자신의 복을 가로챈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요, 본향, 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뭘 확신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에 살다 보면 살면서 왜 고난을 만나요? 왜 어려운 일을 만나요? 왜 사기도 당하고 왜 뭐 병도 걸리고 왜 차가 뭐 한 두 바퀴 굴르기도 하고 왜 그래요? 왜요?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는 이러한 모든 일 속에서 그러므로요. 그런 인생에 환란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환란이 오면 인내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이를 악물고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란이 와도 그냥 자연스럽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 좋은 인격으로 환난을 맞이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처럼 뭐 하나님이 저주하시나 무슨 귀신이 역사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좋은 인격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무슨 뜻이 있겠지.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좋은 인격으로 넉넉함으로 받아들인다. 세 번째는요,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소망이 갈수록 그럴수록 더 또렷해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망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하기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게 만나는 인생의 갈등과 고난 속에서 실수 없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면 주저함없이 순종함으로 하늘의 이승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먼저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귀한 명령에 야곱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떼들이 있는 들로 아내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본절로 봐가지고 우리가 뭘 한 가지 알 수 있냐면 이때쯤에는 야곱이 독립을 한 것 같아요. 라반으로부터. 그래서 라반의 양떼를 지금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다 그래요? 자기 양떼를 돌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왜 그러면은 들로 아내들을 불렀을까요? 장막으로 자기가 찾아가면 되는데. 찾아가면 혼자고 오라 그러면 둘인데 왜 불렀을까요? 이유가 있죠. 가족이요. 아무리 내 뜻이 오라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요, 현실적으로 가족이 반대하면, 아내들이 반대하면요, 남편이 반대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헬이 그 이야기를 듣고, 레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버지를 배신, 나 친정 옆에 살 거야. 너 혼자 가 그래버리면 어떡할 거야?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면 이삭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도 절대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가족을 놓고는. 그래서 야곱은 이 문제를 상의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라반의 눈을 피해서 이제 가축들이 있는 조용한 들로 아내들을 부릅니다. 막혀진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들에서 푸른 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대화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내들을 들로 불러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주체 없이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성도가 규례, 즉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신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명령, 자와, 그러니까 명령으로 주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일시적인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그 행복하게 사는 길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의 최소 반경이 어디예요? 가정. 복음의 최소 반경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홀로 결정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지금 이 명령을 가지고 누구랑 상의를 해요? 자기 아내들과 상의를 합니다. 즉 성도는 복음을 가정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복음만으로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하는 신앙 생활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가정의 행복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길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돈으로 하나 되면은요, 그 돈으로 인해서 결국 다 또 망가져요. 명예로 하나가 되면은요, 그것 때문에 또 망가져요.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될 때의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들은 가정에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가정을 복음으로 내가 하나 되게 하고 싶은데 가정에 아버지가 엄마가 복음을 흘려보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몰라요. 실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임종 예배 드리기 전까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나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래?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을 가실 수도 있고 못 가실 수도 있어요. 천국을 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언약의 말씀에 있다고요. 말씀. 신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뭘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또요, 그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존중해야 하고, 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천국에 갈려니 못 갈려니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뭘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뭘로 심판하신다 그래요? 말씀으로요. 그럼 결국 우리의 구원은 구원의 포인트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잘 다녔는지, 교회에서 직분이 뭔지, 몇 대 신앙인지, 무슨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지,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만 나와 우리의 가정이 참된 구원이 이른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이게 얼마나 쉽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살다가 말씀으로 근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 전에 안 사라져요. 말씀으로 살다가 안 사라지는데, 안 사라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쉬고 돌아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제가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리고요, 또 살아요.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돌아가요. 그렇게 하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신앙생활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해야 된다. 어머니가 해야 된다. 사실 가정에서 제일 똑똑해야 되는 분들은 사실은 가정의 머리인 아버지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아버지들은 다 그냥 아내들 뒤만 쫓아다니려고 그래요. 그럼 안 돼요. 아버지들이 믿음의 가장으로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충실하게 그렇게 가정을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끌어가는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5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라헬과 레아에게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를 설명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3단계 점층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라반의 부당한 대우와 반대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비해서 아내들을 설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겁니다. 그대들의 아버지는 나에게 안색이 변화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가 물질 때문에 변하는
이 아버지 라반과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으시는 변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비시켜서 아내들을 설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야곱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지금 라헬과 레아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구속사를 위해서 세워진 가정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당신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된다. 왜? 그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당신 아버지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가 부자 되는 것 때문에 안색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변하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더 믿고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육신의 부모나 있다가 없어질 물질이나 세상의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지금 야곱은 자신들의 아내들에게 그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거예요. 그대들의 아버지는 10번이나 나를 속여서 품삯을 변경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막아서 나를 해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야곱은 한 번도 외삼촌에게 와가지고 자신이 친척이니까 핑계대고 적당히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외삼촌 라반을 섬겼어요. 근데 라반은요, 자신을 값싸게 돈 한 푼 안 주면서 공짜로 부려먹으려고요. 딸 둘을 주면서 몇 년을 부려먹어요? 14년을 부려먹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라반이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해가 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이런 거거든요. 악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뭐 라반이 야곱을 뭐 이렇게 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뭐 상처를 내려고, 이게 아니고 재산이요. 라반이 야곱의 재산을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떠한 재산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번이나 속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10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히 이 숫자로 10번 속였다라는 게 아니고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게마트라, 그 히브리인들의 게마트라에서 뭘 의미해요? 만수입니다. 가득 찬 수. 완전한 수. 이게 이제 10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 차례, 거의 매번, 한 번도 빠짐없이 라반이 야곱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싹쓸 임금을 속였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손해도 보지 않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뭐 하자라는 거예요?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대들의 아버지는 싹쓸 임의로 바꾸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라반이 야곱에게 처음에 싹쓸 뭘로 주기로 서로 계약을 맺어요? 점 있는 것, 무늬 있는 것,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수시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지금 야곱의 증언에 의하면 어떨 때는 점 있는 걸로 하자 그랬다가 이 점 있는 게 많이 나오네? 그럼 이번에는 무늬 있는 거. 또 무늬 있는 게 많이 나오네? 그럼 또 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품삯을, 그러니까 라반은 수시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치졸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참 야곱이요, 대단한 어른이에요. 이런 인간 밑에서 몇 년을 사세요? 우리 같으면 뛰쳐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싹쓸요 다 되찾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소유를 빼앗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가서 라반의 것을 이쪽으로 옮겨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뺏기잖아요.
자기 품격을. 그러면은 있는 것에서 뺏긴 만큼 하나님께서 더 보충해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를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걸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요. 이 사람이 망해서 내가 잘 됐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이 잘 되게 놔두세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내가 손해보고 이상으로 내 것 중에서 더 보충해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가 수시로 내 싹쓸 임금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착취해 갈 때마다 있는 것에서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그래서 뭐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라헬과 레아가 설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예.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성도의 삶의 어려움을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72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나안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예,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도가 세상에서 악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잠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요,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손해를 보기도 해요. 근데 아주 손해를 보지 않아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 만큼, 또 손해를 본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또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좋은 인격으로 그래서 환난을 맞이하게 되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역사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행하기를 위해서 발버둥치는 성도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 구원의 복과 더불어서 이 땅의 복까지 충만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